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 1장 5절에서 7절, 2장 4절에서 5절과 9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학개 1장 5절에서 7절, 2장 4절에서 5절과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아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복은 단지 외적 번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영적 부요함이 우리에게 진짜 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많이 피곤하시죠? 네, 주일 새벽 아침 온다는 거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오신 데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아멘의 역사로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은 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모리아월 성전 건축 특별 주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입니다. 모리아홀이라는 이름으로 새 성전이 지어지는 이 과정 앞에서 우리는 지금 단지 건물 하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펼쳐가는 정말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하게 발견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자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건축할 때입니까? 재정도, 상황도, 형편도 다 모든 것이 부족한 시대 아닙니까? 그 말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우리에게 사실 타당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닭가슴살처럼 팍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너희가 나를 중심에 모실 때이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은 단순히 벽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그분을 향한 갈망과 경외함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학개서는 성전 건축을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음성 앞에 선 백성들의 마음, 그리고 그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자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BC 520년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제2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16년째
무너진 성전을 그대로 방치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무슨 성전이냐? 우리의 삶의 기반도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현실적으로는 너무 이해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그 말은 핑계라고 얘기하십니다. 1장 2절 말씀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4절 말씀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은 단순히 건축의 시기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그 속에서 밀려난 채 자신을 위한 삶을 먼저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태도를 지적한 말씀이시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삶의 정말 중심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집, 내 격려, 내 자녀, 내 안락함을 먼저 챙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포장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중심을 정말로 다 까발려 보면 나. 그러니까 교회 와서 짧은 말 하나에 감정이 상하면 욱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야? 이러면서. 이 장면은 마치 오늘날 바쁜 현대인들의 신앙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앙은 삶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배경인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삶의 방향과 열매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뭐 하라고요? 먼저. 여기서 나온 이 먼저라는 것은 시간적인 어떤 선후 개념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가치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1순위이기를 원하십니다. 현대신학자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오직 전부이길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성공한 후에 남는 시간에 드리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이끄는 주인이 되어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판벽한 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판벽한 집은 널판으로 지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흙으로 지은 집에 널판을 대었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리석으로 치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집이라는 뜻이죠. 곧 자기 삶은 단단히 다져가면서 하나님의 전은 방치하에 두는 태도, 그 모습은 곧 신앙이 삶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그 흔적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향한 갈망이고 예배의 진실함이며 섬김의 삶이에요. 처음에 저도 은혜를 받고 성전을 청소할 때 이 강대상에 와서 빗자루질하는데 그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대상을 빗자루질할 수 있는가? 이 죄인이 뭐라고? 그러니까 막 울면서 빗자루질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떻게 바뀌었냐면 또 우리 조 차례야? 그러면서 성전을 쓰는데 눈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이 없다면 그것은 그분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학개서 1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겉모습을 꾸짖지 않고 그들의 삶의 결과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박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경제적인 궁핍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삶, 무언가 꽉 채워져 간 것 같은데도 허무한 삶,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남는 것이 없는 느낌, 오늘날 현대인의 정서를 너무나 정확히 짚어주는 말씀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9절 말씀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기서 빨랐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집을 지은 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지어야 되니까, 너희들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집보다 자기 것을 먼저 그리고 급히 챙긴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의 잘못이 그들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직장과 가정, 자녀 교육, 재정적 안정,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정말 그들 위해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장년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청년은 이렇게 고민해요. 목사님, 현실이 너무 팍팍해서 하나님도 좀 마음에 여유 있을 때 찾고 싶어요. 인간적으로는 참 동의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네 마음의 중심을 정말 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원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은혜의 창문을 닫으심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왜 이리 힘들지? 왜 이래 내 삶이 이렇게 팍팍해?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고난 자체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은 사실 너무 싫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고난이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면 하나님이 주는 사인이에요. 너 나를 지금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가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다시금 격려하면서 지적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은 사실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 삶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새 그것을 많이 배웁니다. 저도 집에서 중2 딸과 함께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저 아이를 가르치고 케어해야 될지 참 고민이에요. 저도 아빠가 처음이라, 딸 하나인데 아빠가 처음이라 방문을 닫고 그 안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 문 밖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 놓은 이 말씀을 그냥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막 암송하면서, 요새 제자 훈련하잖아요. 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의 마음을 요새 많이 훈련받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사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적 진리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인생은 언젠간 무너지고 말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삶은 비록 작아 보여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무엇이라고요? 헛되도다.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먼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
눈에 보이는 소유를 넘어 영원히 만족을 얻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다시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께서 계속 말씀을 보면 1장 12절부터는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학개의 책망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1장 12절 말씀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말씀. 이 말씀 속에는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이 순종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내심이 선포를 정당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냐면 경외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벼운 거예요. 말씀이 가벼우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니까 그 삶에서 계속 팍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순환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함과 거룩하심 앞에 내가 무릎을 확 꿇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셨습니까? 서서 그냥 쭈뼛쭈뼛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니까 무릎 꿇지 않으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기도하고 났더니 나 처음에 저기에서 기도했는데 눈 뜨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막 이렇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완전 얼굴 보니까 너무 창피해. 심지어 침을 흘리면서까지 막 그렇게 기도했더라. 그 반응 앞에, 이들의 반응 앞에 하나님은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13절입니다. 13절에 학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시니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팍팍한 그들의 인생 앞에 이제 포로로 막 돌아왔어요. 여전히 16년이 지났지만 뭐 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멈춰져 있는 상태였던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이 순종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의 임재는 순종의 길 위에서 경험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순종의 첫걸음을 뗐을 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질 때 백성은 완전히 변해서가 아니었어요. 사실 조금 반응한 거예요. 아직 성전은 무너져 있고 재정도 없고 상황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순종의 시작은 완전한 변화 이유가 아니라 믿음의 그 작은 결단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임재.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또한 감동시키세요.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감동시키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루인데 이는 깨우다, 흔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 깊은 것을 지금 흔들어 깨우셨어요. 이전에는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고 움직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의지와 선택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늘 겸손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마음을 성령께서 꽉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끄시는 그 삶에서 결국 성전 재건은 재정이 아니라 마음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건축을 진행하는 이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돈 아닙니다. 저 건물 올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들의 마음이 모이는 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모이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매개체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는 것이죠. 이 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건축이 무엇일까? 저 건물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묵상하게 되면서 결국 저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이 변화시키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내 마음 변화시키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500원도 좋고 100원도 좋고 50원도 좋고 10원도 좋아요. 하나님 돈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그 마음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결국 뭐예요? 저 건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예요? 그분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감동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감동된 자는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룬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내 안에 오직 예수로 꽉 찬 삶, 내가 곧 예수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 왜? 그럴 때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옷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예수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 건물 올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는 자를 지금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냐?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허용하심이라는 범주 안에 우리의 인생은 있는데 그 허락하심과 허용하심이라는 범주 안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왜 이날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걸 원하시는 거죠. 내 마음,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큰 헌금은 못 드려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학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저는 통장에 잔고를 아예 안 보는 믿음은 아직 안 됐어요. 예전에 친한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전도사 나는 최근까지도 통장에 잔고를 안 보는 믿음은 아니었는데 조금씩 통장에 잔고를 안 보는 믿음이 되었어. 같이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길래 처음에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통장에 잔고를 안 보는 믿음? 그게 과연 어떤 믿음일까? 근데 저도 배우게 됐습니다. 통장에 잔고를 딱 보는 순간 통장에 잔고가 0원인 거예요. 너무나 어이가 없었지만 웃었습니다. 사례비가 들어오면 그날로 그냥 바로 카드값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신용카드를 준 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신용카드를 줘서 그걸 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에 또 사례비가 들어오면 그걸 또 이렇게 메꾸는 거예요. 팍팍하는데 하나님이 또 빚지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감사함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아내의 허락을 맡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의 통장 잔액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다만 하나님께 주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제 삶을 드립니다. 제 시간을 드립니다라고 반응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뭐가 없으십니까? 하나님 다 가진 분이세요.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다 하나님 것. 제가 제 딸을 보면서 그걸 너무 잘 느껴요. 쟤는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저 아이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든 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저 마음의 저 어려움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경험하는 일들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서든 쟤를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쟤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바꿨어. 내 것이 아니더라고. 하나님 건 거예요. 다 하나님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순간의 감정은 쉽지 않아요. 순간의 감정은 쉽지 않아요. 어제도 마라탕 드시겠다고 바쁜데 전화 주셔가지고 그거 시켜드리고 맛있게 잘 드셨더라고요.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걸 믿으니까 감사해요. 저의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도, 오늘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뭘 훈련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날 믿느냐는 거예요. 너 중심에 정말 내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 중요하지는 않아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지금이라도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버선발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어요. 오직 우리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만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뭘 보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 보는 거죠.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 보는 거죠. 아, 저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보는 거죠. 정권이 바뀌든 뭐가 바뀌든 여러분, 예수님 믿기 좋은 때는 한때도 없었어요. 사실 돌아보면 예수님 믿기 좋은 때는 한때도 없었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감동이 우리 교회, 우리 각 가정, 교회, 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거룩한 여정 앞에 감동된 마음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성전처럼 우리 마음도 무너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음성 앞에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리아오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미약하지만 주님께서 임하시면 이것은 거룩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열창 부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다 자유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줄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모리아월 성전 건축줄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건물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저 건물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정말 그런 친밀한 관계가 아버지여 조여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에 아버지 이 역사에 우리 모든 아버지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화부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함께 동참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정말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랍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의 그 정말 진짜 의미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 앞에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아름답게 또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축복된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의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로 인해 우리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로 아버지 우리에게 레마로 다가와서 아멘의 역사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사 아버지와 계속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사람도 아버지와 이 일에 나고자 웃게 하시고
동참하지 못하는 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서로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아버지 함께 손을 붙잡고 이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이 땅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외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아무 미련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영적인 진리를 날마다 발견하는 은혜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과 있고 감사가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예수를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기도를 주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더 깊이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